열왕기상 10장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명예를 주셨지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주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잘 다스리다 보니까 이제 그 무역도 잘하고요.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제 그 경제적인 국가적인 부흥을 이제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제 솔로몬의 이 왕국이죠,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부러움을 이제 사게 되고요. 그리고 또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호기심을 가졌는데, 그 중에 제일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 여왕입니다. 그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매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과 자석과 그의 시동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징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하니 당신의 지혜와 그게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때 이제 그 지혜에 놀란 사람이 스바 여왕인데요. 이 스바 여왕은 어느 나라 왕이냐라고 하는 것이 다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학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라고 보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에티오피아는 이제 이게 어디에 또 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게 되면 빌립이 이제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때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 그죠? 그렇게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스바 여왕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한 어떤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지혜에 대한 것도 또 항상 궁금했었고, 그때의 그 이제 그 스바 여왕의 영향으로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고, 이때 이제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많은 걸 배우고 간 거예요. 많은 배우고 갔고, 율법도 배우고 신앙도 배우고 하나님도 배우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가르쳤던 겁니다. 가르쳐 가지고서 에티오피아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죠. 유일한 이제 역사상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에티오피아는 그 최초의 기독교 국가고, 오늘날까지 그 기독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스바 여왕이 왔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왕이 이제 음식을 많이 대접했을 거 아니에요.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그때에
짠 음식을 좀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이제 입맛에 좀 짰겠지요. 그래가지고서 며칠 이제 거기 머물러야 되잖아요. 머물러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스바 여왕에게 이제 솔로몬이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바람 기관차 또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발동을 하는 거겠죠.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자자라고서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스바 여왕. 이거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벽화에 역사적인 벽화에 쫙 그림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림인데 그때의 그 스바 여왕이 안 됩니다. 당신하고 같이 자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물 항아리 이제 당신이 보면 밤새 이제 갈증이 날 거니까 그러니까 물을 이제 항아리를 양쪽에다 놓고 우리 선을 그읍시다.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서 절대로 안 넘어갈 테니까 같이 자자라고 해가지고서 같이 이제 잠을 어떻게 해서 자게 된 거죠. 자게 됐는데 물을 먹다가 이제 어떤 그 갈증된 상황이 돼가지고서 그 서로 간에 이제 그 넘어간 거예요. 그 선을요, 스바 여왕이.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를 하죠. 내가 넘어간 게 아니라 당신이 넘어왔다. 그래가지고 둘이 잠을 잤다는 게 이제 벽화에 에티오피아 역사에 나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에 이제 그 스바 여왕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임신을 했는데 이 스바 여왕은 임신한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돌아가서 보니까 자기가 임신을 했네요. 임신을 해가지고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 아기가 누구냐면 메넬리크라고 하는 아기예요. 그 메넬리크가 바로 에티오피아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솔로몬인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스바 여왕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반겨요. 아마 이 솔로몬이 스바 여왕을 좀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아버지는 이제 솔로몬 왕은 너무너무 반겨서 거기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메넬리크가 이스라엘 와보니까 예루살렘 와보니까 잘 적응이 잘 안 돼요. 문화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에 못 있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에티오피아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황제로 이제 초대 황제가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에티오피아 역사예요. 그러한 영향으로 아무튼 간에 그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율법도 배우고 신앙도 배우고 그게 에티오피아에 영향을 줘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에티오피아는 유일한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요. 성경에 전체적인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로 나름대로 부자였을 것이다. 너무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솔로몬에게 가져온 금이 얼만큼이냐면 솔로몬에게 선물로 간 것이 얼마라고 했어요? 몇 절이 나오나요? 10절에 나오나요? 90절이 나오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라고 했어요. 금 120달란트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용량이기 때문에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톤으로 따지면요. 그 당시에 이 그 스바 여왕이 가져온 금이 얼마냐면 120달란트는 4톤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거를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전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이런 조공을 받았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얼마나 부자였는데 그냥 모든 것을 칠했다 하면 발랐다 하면 금인 것이 맞아요. 은은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가져왔어요. 이것으로 봐서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도 부자지만은 이 에티오피아도 상당히 부강한 어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였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요. 또 그 고대의 지금으로부터 이제 3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BC 이제 10세기 정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 당시 고대 왕국이니까 그 고대 왕국의 왕이 떠나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오랫동안의 외국에 머무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쟁이 아주 많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랫동안 머물거든요. 오랫동안 머물러 온 걸 봐서는 이 자기가 왕 자리를 비워도 나라를 비워도 모든 것이 안정되는 오랜 여행을 해도 그 나라가 잘
탄탄하게 안정되어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어느 나라냐면 에티오피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물을 가져와서 솔로몬에게 이제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도 막힘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대답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명쾌한 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바 여왕은 이 모든 것에 감사해서 이제 거기서 신앙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게 9절에 이제 스바 여왕의 고백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스바 여왕이 바로 신앙을 갖게 됐던 거 분명해요. 그래서 이것이 영향을 이제 자기네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요. 이 스바 여왕이 왜 왔을까? 솔로몬을 왜 찾아왔을까? 단지 그 먼 길을 그 예물을 가져온 것은 무엇일까? 단지 지적 호기심일까? 아니에요. 단순한 지적 호기심만을 가지고서는 오진 않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그 진리도 어떤 진리예요? 여러분, 어떤 진리를 우리가 가질 때, 그것을 갈망할 때에 세상의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영적인 진리를 갈망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온 것도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찾아온 것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에,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갈망을 할 때에 세상 것이 하찮게 보이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바 왕이 그렇게 원했던 것은 바로 세상의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모함, 바로 영적인 그러한 진리를 사모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스바 왕이 하루 있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솔로몬과 교제를 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계속해서 간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인 진리가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한 번 나와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올 때 무슨 문제가 꼭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쁠 때도 나오고 슬플 때도 나오고 힘들 때도 나오고 외로울 때도 나오고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나오고, 그러한 깊은 날마다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룻밤 왔다가 한 번 기도했다가 한 번 만났다가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평생 주님과 이렇든 저렇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 하나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꼭 급한 일이 있어야만이 주님 찾아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 단계는 지났잖아요. 그죠? 이건 초신자 때 이야기겠지. 근데 그러나 더 주님과 관계하고 싶고 주님의 더 그 마음을 또 좀 더 알고 싶고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특한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그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합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뭐를 말하냐면, 참 당신의 이 부귀와 영화와 지혜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이걸 그냥 감탄해가지고서 말하겠네요. 또 하나,
얼마나 당신들의 신하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보물단지를 싸들고 한번 작심을 내야 여기 와서 당신의 이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신하들은 날마다 만나서 그 좋은 지혜를 날마다 들으니 얼마나 당신들의 신하는 복받은 사람이냐 이겁니다. 아마 우리 보고 하는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런 제약받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세상이요, 이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함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할 마음이 있어도 못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또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이게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호사를 누리니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맞아요. 진짜예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조금 더 넓이 생각해보면요, 우리만큼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젊은 친구 신방을 갔는데 그 집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예수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참 좋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세상에서 제일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다 예배할 수 있는 데 있지. 가족들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제가 또 문열이는 또 아니잖아. 그 다음에 또 날마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어떤 분이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 얘기 나누는데, 그분이 오래 목회를 했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 때 자기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하고 제 설교를 가끔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아십니까? 저한테 막 묻는 거예요. 아니, 저도 알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다른 조건이 다 안 좋아도 이 자리에 지금 마음껏 마음을 다해서 있는 것, 이게 위대한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뭘 바래요? 또 돈이 좀 더 필요해? 그거 없어도 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래서 그게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 참 당신의 신하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죠. 또 하나,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합니다. 나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본 사람이지만, 나도 많이 알고 있지만은 당신과 같이, 솔로몬 당신과 같이 그렇게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신앙을 갖게 되고, 오늘날의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최초의, 아프리카 중에서 기독교 최초의 국가가 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다 하신 겁니다. 먹을 것 주시고 살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마음 편한 은혜도 주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인생들, 귀한 나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그래요, 가장 필요한 건 영적인 소망, 영적인 갈망일 거예요. 이거는 갈망을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갈망하지 않고
영적인 소망, 영적인 것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날마다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날마다 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좋은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